제목의 말씀은 교역자,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았던 주의 종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역자, 물론 선교인들이 다 사역자들인데 이제 신방도 같이 하고 굳은 일, 어떤 일이든 전부 다 마다하지 않고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와 같이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역자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다 서 있지만 더더구나 한 걸음 더 앞서서 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사역자들은요, 7뼈를 붙잡고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주의 정도를 손에 붙잡고 금 촛대, 교회를 촛대라고 말하게 되는데 빛 가운데 다니시면서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예배의 중심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첩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 오실 때마다 누구를 붙잡냐? 주의 종을 먼저 붙잡습니다. 또 전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붙잡죠. 그래서 주의 손이 보여지고 그때부터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정당을 가지고 혈투를 벌이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또 나라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도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요,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밤에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라든지 사역자들이라든지 일꾼들은 규모가 있고 그 범위 있습니다. 세상 사람 똑같이 살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 사기도 치고 별짓 다 하고 살지만 그래도 결국엔 빈깡통입니다. 되는 것이 없죠. 그러나 주의 종들 어떻게 보면 둘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기 당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주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은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거는 우리는 하나의 능력이 된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녹음을 하라고 녹음 이런 이야기 강조를 하더라고요. 녹음 좋지요. 서로 뭐 그냥. 근데 제가 녹음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산돌교회 조그만 교회 건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박순택이라는 집사가 교회 장부를 가지고 자기가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데 장부를 가지고 저 송년 떡갈비집의 그 사장이 헌금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뭡니까 교회 빌려진 돈도 있었어요. 교회 그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안 치러주니까 부활절 예배를 못 드리게 그 업자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분을 몰랐어요. 송년 떡갈비집의 오장로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전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산돌교 목사라니까. 그러면서 꿈에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묘한 이야기 있어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뭔 이야기냐고 물어보길래 교회 공사를 해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오늘 금요일까지 돈을 갚아야 업자가 열쇠를 열어준다. 그 열쇠가 지금도 내 서재실의 책상에 있습니다. 요만한 생겼어요. 노랗게. 문 거를 잠갔다니까
사슬로 묶어가지고 예배당문을 참 슬프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또 이 교회가 이런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돈을 가지고 왔어. 뭐 한 200만 원금도 하고요. 뭐 그다음 200만 빌 600만 원 돈을 못 줬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렇게 챙겨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 또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그때 당시 한 거의 4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6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 하루에 다 이렇게 뭡니까 다 갖출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신 느낌이 들었어. 그러셨는지 밤 되니까 그 돈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갚고 난 다음에 부활주일 날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좋은 일에 그 교회가 장로를 안 세운다고 진다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월 캐가 아니요. 지금 이제 예배당 겨우 짓고 모든 겨우겨우 이렇게 지내온 뭐 이렇게 원래부터 교회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새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지요. 교회 멤버들도 그렇고 뿌리를 못 내리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다져서 이렇게 반석이 되어서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 그분은 바빠. 그러니까 바쁜 자기 이주를 안 맞춰준다고 그래가지고 장부를 가지고 와서 교인들이 재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가짜를 내놓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편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36가지 죄가 있는데 책을 썼더라고요. 주보보다 한 30페이지 책을 썼어. 뭔지. 자기는 이제 내 죄를 전부 다 목록을 적어가지고 뭐 시차를 돌리고 당에 뭡니까 노예도도 보내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 다 돌려보내가지고 창피를 전부 다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가 봐요. 자기 장로를 안 시킨다고. 아주 동기가 가득 찼는데 그리고 재직기를 열었는데 재직기 시간에 이제 그 장부가 저렇게 저에게 이제 그 골탕을 먹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동생이 이제 농기를 갖고 왔어.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한가. 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그냥 해 나갔지요. 뭐 눈치 보든지 말든지 뭐 이런저런 상관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리 재직의 시간에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주 그런 정도의 자기감이 든다더니 이거 뭐 보통 인간 세상에서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인데 교회 안에서까지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도업지는 못하면 이제 녹음해가지고 요새 까발려가지고 언젠가 골탕을 먹였겠다는 그런 어떤 심사에 있는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막 그냥 은혜가 안 되죠.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문을 걷어 차고 나가더라고요. 유리창 깨졌어요. 그때 당시 이제 앞에 유리창이 우리 유리문이 2개가 있었는데 유리창 밑에도 유리예요. 그걸로 바로 차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집이 박순택 집사님 그 이후에 그 집이 자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암에 또 자기 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머니도 암에 아들 둘인데 둘 다 전부 다 타락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박순택 집사 이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완전히 아주 집이 거들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부인 되신 분이 참 좋은 분인데 이분도 같이 따라가더라고 보니까 형제아들이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형제아들이 우리 교회 다 나왔는데 결국 담임 목사가 이랬든 저랬든 간에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참 교회에 본을 딱 보이게 된 것을 보게 됐었어요. 제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일부러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런 사건 속에 내가 있다고 한 자체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은혜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뭔 일이 전부 다 그렇게 가끔하게 하면 좋기는 하나, 교회가 너무나도 성도들 전부 다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면은 은혜가 안 되죠. 오히려 성도들이 주의 종을 봤을 때에, 사역자를 봤을 때에 별처럼 볼 수도 있고 촛대 사이에 다니는 그런 주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별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녹음하고 자꾸 이거 같이 뭔가 비리를 캐고 그러게 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일생 동안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메마른 길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아야 되는데 진짜 스스로 메마른 길을 찾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우리가 주께 맡겨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성숙한 그런 성화의 자세가 저는 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누가 돌려도 괜찮고 사기쳐도 괜찮고 다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해버리시니까 제가 할 필요 없어요. 결국 그런 모든 과정 끝은 전부 하나님이 믿음짓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일교회 일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은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그쪽에 편들어가지고 일을 봤었잖아요. 그때 당시 녹음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당회 때 우리 김영장 아시나 모르는데 제가 녹음하다가 김일호 장로가 그러고 또 막 정보를 날려다 주고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동료 해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응답 못 받아요, 지금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치매는 걸려도, 완전 치매에 걸려가지고, 또 말할 수 없다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기한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한까지 자기들이 반석이 없이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의 길이 딱 막혀버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우리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다 사람 일이고 생일이고 다 인간 일이지 죄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지기 하나 앞에서 있는 활동, 살아있는 날 동안 또 주의 교회를 맡겨준 날 동안 하나 앞에서 해야 돼요.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살면서 웃기도 하고, 그리고 살면서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인생 살아온 보람이 있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우리 형사가 아니고, 검사가 아니고, 경찰관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합치로 똑같이 그런 어떤 수준에 살게 되면 이것은 종이라 할 수 없잖아요. 너희 모든 다 맡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어린 예수님이라도. 그런데 주의 종들은, 주의 사역자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미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키가 자라야 돼요. 그리고 정신 영역도 자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면 그 끝입니다. 거기에 돈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 거기에 어떤 명예를 붙일 수가 없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응답이니까. 이처럼 주의 종들이라든지 주의 사역자들이 주의 모든 성도들은 인정이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정. 우리 교회 목사님 인정한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인정한다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이라는 말을 뭡니까? 믿어진다는 믿어진다. 신뢰가 간다 말이에요. 신뢰가 가야 돼요. 항상 아주 그냥 서치라치 눈에 불을 켜가지고 사람 살펴보면은 살핀 사람도 피곤하고 살핀 받는 사람도 피곤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정받는 사람이면 다른 거 다 하나님 알아서 책임을 지신다. 할렐루야. 네. 그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서로 진행되지 못할 일이 없도록 소통이 돼야 돼요. 교회 일은 항상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다 다르단 말이거든요. 때로 교회 일은 일주일마다 달라요. 일주일마다 달라집니다. 주일마다. 집에서는 부부들은 가족들 식구들 날마다 보고 살지만 교회 성도는 전부 같이 날마다 보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4번 정도는 그야말로 성도와 주의 종들, 또 주의 종과 주의 종들, 또 모든 각 기관 모든 교회 용기자들이라든지 사역자들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소통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막힘이 없이 뭡니까 수치구멍이 터지듯이 터져버려야 돼요. 모든 게 쿡쿡 다 튀어나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돼. 다 진행.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이고 그리고 더욱 돈독해져 가는 교회예요. 교회는 안전한 교회는 없어요. 늘 자라는 교회예요. 늘 예수님처럼 성숙하는 교회의 모습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땅에 안전한 교회를 찾으려면 다 천국 가셔야 되거든요. 천국 가기 싫죠. 남아있는 동안에 주의를 힘씁시다마는 그런 거예요. 또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부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전부 그때 선한 청지기처럼 해야 돼. 선한 청지기처럼.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더라도 부탁받았던 내가 아주 겸손하게 선한 청지기처럼 그 상대방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뭔 일을 부탁하려면 그야말로 아주 오금이 저려버리면 그 부탁 하나만 한 일이고 그러면서 신경이 이처럼 예민해져버리면 안 된다 사실이죠. 웃으면서 부탁하더라도 장난치면서 부탁하더라도 웃고 진행하면서 부탁하더라도 그 부탁은 다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서 들어주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좀 말을 안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상하게 되니까 닭 오름수를 통해서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발람이는 선지자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나귀를 통해 일을 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지 않는 하나님께 짐승기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을 영장으로 보고 서로 소통을 하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그렇게 은혜를 갖지 못하고 은혜를 서로 돕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를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하면 선한 청지기같이 되라 그랬죠. 선한 청지기라도 선한 청지기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지역 사이에 또 우리 또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회 구성원들 속에서 산더럽게 저분들은 당회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 장로님들은 미용실을 가더라도 저 장로님은 산더럽게 당회장처럼 잘하신다. 좋게 보여 계시다. 또 남자 장로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또 보여줘야 되겠잖아요. 또 우리 모든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인물이라는 거 인물. 산더럽게 간판인 거 간판. 표시. 이런 표시가 탁
저분은 산돌교의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표시가 된 사람이다. 저 사람 얼굴을 보니 산돌교의 내용을 벌써 알아버려요. 아, 좋은 교회다. 저 사람 얼굴을 보니 너무 까칠해가지고 그냥 날카로워가지고 아유, 산돌교회 정말 가시들만 꽉 찼다. 근데 저분 얼굴 딱 봤더니 어떻게 보면 물론 털기같이 보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나 얌전하. 교인은 그야말로 한마디 말하면 주의 은혜가 보여야 되겠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너무나도 막 그냥 어떤, 그래서 교인은 은혜와 질서가 사랑이 함께 가야 돼요. 은혜가 보여지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 사랑만 있다고 사랑 해가지고 질서가 없어. 그냥 장로님끼리 서로 막 동생 찾고 언니 찾고 오빠 찾고 서로 그래버리면 교회는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명시록에 자기 있어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말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할 것도 있고 모든 걸 전부 그것보다 말을 규모라 불러요. 규모. 그래서 품행과 질서가 있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적해 주고 품행, 그 다음 질서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배려를 하라, 배려를. 약한 사람들은 배려를 하라고, 배려를. 그 연약한 사람 붙들어주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의 품격이 올라가요. 아, 저 교회는 그야말로 연륜이 지나면서 많이 성숙해 간 교회다. 숫자가 많아서 성숙한 교회가 아니야. 적더라도 알뜰한 교회. 작은 숫자라 기하면 진짜 일꾼들이 다 제가 모여있다. 저분들이 기하면 앞으로 큰일이 될 것이다. 이럴 정도의 교회가 잠재력이 있어야 잠재력.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허접하고 어설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란 거예요. 강해야 돼요. 아주 강해야 됩니다. 마귀 앞에는 강해야 돼요. 불신자들 앞에 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이 됐으면 성격이 강하는 말은 아니고 자기 심지를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저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신뢰가 안 가잖아요. 목사님 한번 나 한번 좀 믿어주시오. 그러면 얼마 몇 년까지 믿어줄까요? 죽는 날까지 믿어주시오. 죽는 날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를 사이에 마포바위 못 빠져버리면 이것은 마치 타이야의 주위에 바람 빠진 거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람 빠진 나라서 벌써 바람을 탄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섰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주여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나를 오라가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주님 바라봤어요. 칙칙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뭘 바라봤어요? 가다가 바람 바라본 거예요. 파도 바라봤습니다. 이 말은 여자분들이 되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춤바람 났다, 갯바람 났다. 이렇게 바람 펴는 사람이라면 그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 바람을 타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바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철 되게 되면 묵은 옷 해가지고 어디다 묻어놔요? 얼지 않도록 빵통에 묻어놓지요. 그 땅속에 묻어놨던 그 무가 이제 제가 이제 부엌에서 살다 보니까 알아. 깍두기 같은 거, 채지 같은 거, 무로. 근데 그 무가 아무리 겉에 보기에는 그야말로 야무지고 퉁퉁하고 크고 이쁘게 맛있게 보여도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바람 들어 먹어요, 못 먹어요?
끝나는 거예요. 버려야 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바람 들어가면 안 돼.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될 줄 믿시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 안 들어가면, 바람 들으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야. 믿을 수 없어요. 예수의 바람이 들어가서 이 풍랑 일어나여서 더 빨리 아멘. 은혜의 바람은 들어도 괜찮지만 세상 헛바람 들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지 쓰면 안 되죠. 제가 그 이야기예요. 인본지 저도 안 쓰려고 했었지요. 인본지 쓰는 것 자체부터가 그야말로 비굴한 사람이 되고 말해요. 목사들은 그래 더더구나 인본지 쓰는 것을 비굴합니다. 그리고 율법 쓴 것은 자기 카바거든요. 자기 보호를 막기 위해서 남을 막 죽이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적으로 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 없어서 다양한 일이에요. 신비주의가 있으면요. 벌써 설교를 못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을 자기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다 꿈 깨가지고 어떤 신비적인 어떤 사건을 보고 그걸 교회하고 메시지하고 같이 연합시키면 되겠어요? 그 설교가 아닌데. 그러나 불신앙입니다. 어떤 경우도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타협의 불허를 해야 돼요. 불신앙도 좋다는 식으로 해보면 안 되죠. 항상 우리 몸가짐, 마음가짐은 그야말로 돈독해야 된다. 반석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젊은 청년이잖아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는 강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품격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교회가 이처럼 그런 수준을 갖춰가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 사람이 교회를 부으실 수 있다니까요. 은혜 안 보이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기서는 세 가지 치유가 있다고 봐요. 그래 교회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첫째, 삶의 복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은 믿음이 있어요. 세상을 주물락주물락 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동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너무나 그야말로 청청하니 그냥 빳빳하니 이렇게 사람이 막 나가게 되면 언제 부술지 모르게 부서져버려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 그래서 사람은 유연성이 제일 필요합니다. 이 풍랑 인은하여 더 빨리 가면 돼야지. 아니 이 풍랑 정말 그냥 걷어차고 이것은요 제발 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항상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참여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을 타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약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도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도 약하지요. 그리고 영적 문제 올 수부터 들랑달랑.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속에 강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 된가요? 그 교회의 실질적인 어떤 그 내용을 말해, 내용. 내용이 없는 교회는 은혜도 없어요. 전부 다 개꾼들만 모인 것이고, 전부 다 뭡니까? 동창회 모이는 것이고, 동네 아는 사람 모이는 것이지, 교회는 다른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은혜 중심으로 모이고, 은혜 중심으로 예배를, 은혜 중심으로 찬송하고, 은혜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전부 진행해 나가야 된다 사실이죠. 이랬을 때에 저는 우리 다락방에서 오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맨력이라 하고 제가 이야기하던가요? 육력이라고 그러겠어요. 육력. 첫째 한번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매력이에요. 매력.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지. 매력이 없어버리면 아무나 다 좋아도요. 매력이 없어버리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물론 영역이 있다고 봐요. 힘 있으면 좋지요. 체력 좋습니다. 지력 좋습니다. 경제력 돈 있으면 좋지요. 그래 매력 어쩐지 맘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노란 사스 입은 사람이 한명숙 씨는 돌아왔습니다만은 매력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애인은 매력 있다고. 우리 성도 다 매력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교육자에 다 매력 있어야 돼요. 나는 용광수 목사님 그 이야기 꼭 하고 싶었는데 은혜 만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기왕이면 매력이라는 말을 좀 쓰시오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성경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매력. 모든 단체 속에 최고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서 찾으라 말고 교회 안에가 제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제자가 세 가지 전염병이 들어오고 있는데 살찌 전문답이 큰일 나죠. 교회 안에 있는 제자가 전염병이 있는 어떤 전염병이 있느냐. 이 불신앙이 번지면 끄도 못합니다. 불신앙 청와도 못 가요. 한번 번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요. 끌 새가 없다니. 새가 없어.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계속 남을 그냥 입으로 막 그냥 헐어서 내려버린 거. 이것은 아주 좋은 것 아니잖아요. 이것을 꺾는 사람이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완전히 바닥을 해서 쓴뿌리 캐내는 것이 사역자들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 장로님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충성된 자가 누군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충성된 자를 한번 알아봅시다. 말씀 듣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예배 시간이든 전부 다 예배 시간에 먼저 탁 봐가지고 말씀 듣길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받은 모든 부탁을 복음 외에는 전부 다 예면하지 마시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복음 외에는 부탁할 필요 없어요.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막 이렇게 사용할 필요 없어요. 침대입니다. 저는 제가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돈이 10,000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내가 많이 없었어요. 우리 헌금 때문에 세금보 때문에 이야기해서 내한테 지출하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돈 거래 같은 것은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 거래 같은 것도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때로는 어디가 성도들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집하고 저 집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 집은 저 집 나름대로 살아가는 규모가 있는 것이고 내 집은 내 집대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 집에 있는 모든 총무실 딱 보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후회가 나가지고 참에 막 그냥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이를 뿌덕뿌덕 갈면서 우리 집 남편은 저렇게 무능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저 집은 저기가 안 사는 이 비교. 그 집이 없는 것이 내 집에도 있었고 내 집에 있는 것이 그 집에 없는 것이 더 많아버려. 그런 게 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다 만족해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뭘 짓자고 그랬어요? 아파트 짓자고 그랬어요? 초막이 못 봐서 초막이라고 부른다요. 숟가락 갖고 대충 해가지고 걷다가 그냥 풀 엮어서
그런 허접한 집어치서 예수님 없다. 예수님 것이요. 여기 모세 것이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짓지 말라 이 말이야. 그 다음 우리는 매일 전도만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자체로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 그 구원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바로 뭐지? 구원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장로님이 전부 다 그 역할론에 대해서 그야말로 가감없이 중단하지 말고 막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요. 그래요. 다들 이야기를 그냥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몸이 말을 안 듣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듣지. 앞으로 더 안 들을 거예요? 그냥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나를 죽게 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죽게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것은 복종해야 돼요. 아니야. 내가 내 몸 따라가야 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육신주의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 말씀 2장을 보게 되면 육신주의에 대해서 결국 가서는 좋은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치고 나간단 말이거든요. 장애물이 있을 것 같아 장애물이 없어. 문제 있을 것 같아 문제가 안 생겨. 다 우리 생각이지, 우리 계산이지, 우리의 뜻이지, 우리 핑계지.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넘어라. 넘어라는 거예요. 언제 네가 넘으려냐? 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유일한 맛이 있다는 바로 무엇이 기독교의 맛이라고 할 수 있냐? 기도가 맛이에요. 기도와 믿음은 병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탈되면 안 됩니다. 열차 바퀴가 양쪽으로 바퀴가 달렸는데 이 바퀴가 같이 내일을 달려야지 한쪽 바퀴가 고정 생겨버리면 탈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또 사역자들은 매일 생각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영혼 구원. 그래서 군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군사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군사하고, 내가 전도해야 될 군사하고, 예배드릴 군사인데, 이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자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너에게 군사가 되더라도 좋은 군사가 되라 했지 않아요? 요령피우는 군사가 되지 말고 그야말로 실질적인 그런 군사가 돼. 그래서 수칙이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수칙. 규칙이 있는 것이고 수칙에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 이 수칙이 얼마나 많은지 불침문 수칙 또 뭐 보초 수칙 이 외우는 것이 너무 많아요. 머리는 별로 안 돌아가는데 이거 전부 다 며칠만 다 못 외우게 되면 기합받습니다. 죽어라고 해야 돼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삶에 되돌려야 돼요. 그리고 군인이지요. 좋은 군사지요. 군사가 그냥 타령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런 군사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들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영적 싸움만 있으면 그때만 들어가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안 할 정도로 살아야 돼요. 맨날 목사님 영적 싸움 아니라고 내가 죽을 뻔하고 죽었습니다. 늘 그냥 입이 바싹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사시려고 그래요? 영적 싸움 안 하고도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는 일을 판다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로 살리라. 이렇게 살면 쌀 필요 없어. 다 그냥 알아서 청소 다 해버려. 여기까지 많이 하게 되면 다 잊어버리니까 맞추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은사적 면에서나 자기들 역할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포도원의 농장인,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하게 되면은 포도원의 농장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가지. 포도원의 나무는,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래 전부 구분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주인이 다 알았습니까? 그 종들이 알았습니까? 청기가 알았습니까? 주인이 다 알았어요. 그분이 안 되면 그분이 제일 속 터져. 하나님이. 다 그분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승호 본부사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면에 다 믿음으로 하나 앞에 맡기고 가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